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같이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세가 될수록 사탄 마귀는 저희를 바쁘게 만들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바쁠수록 더욱 예배하고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사탄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실패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만큼 저들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에 힘쓸 그 큰 의미가 예배의 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 있는지요? 먼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의 깨끗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앞다투어 영그러가는 오곡백과를 보며 저희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욕심을 갖게 하시고 허탄한 것만 쫓다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 청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10월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을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마지막 주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우리 많이들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주보 간지에 우리 우간다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우리 소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지역에 또 남수단 난민촌에 8시간 떨어진 곳에 신학교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또 교제 나누고 또 난민촌의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 제가 그때 왔을 때 물어보니까 이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러 2박 3일을 갔다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야간에는 운전을 못해요. 등이 없어서. 그래서 낮에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우간다에서 또 이렇게 부족들 또 선교하는 것들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소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보시고 제가 영상 보내주신 것도 있고 사진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제 영상 먼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채석장에 일하시는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을 기도 찍었습니다. 소리 좀 올려볼래요? 네, 그 다음에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네, 추가로 네, 사진도. 네, 이렇게 전체 화면 해주시고, 이렇게 가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을 보내주시고, 우간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가서 이렇게 또 선교하시는 선교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 사역, 또 난민 사역,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현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서 신학교에서 또 말씀 전하고 이게 뭐냐면요, 세례 주는 거, 세례. 예, 세례식 하는 거예요. 세례식. 예, 뒤에서 물속에 들어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방글라데시 김진우 선교사님이 이번에 인천 송도의 로잔 대회 참석차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왔다가 한 달 정도 와서 제가 통화했는데 10월 중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오셔서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다 나와서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가지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항상 합니다. 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을 대신방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 신방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은 쉬는 날인데 오륜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있는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재철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진료받으러 가셨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입원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혈당이나 뭐 이런 또 염증 이런 게 좀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우리 신재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특송 우리 우크렐레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현이가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예, 우리 친구 잠깐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 우리 유아이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우리 양천초등학교. 예, 우리 이현이, 우리 혜gin이도 5학년인데 우리 친구 5학년.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 전도했어요? 현이가? 우리 현이가 전도. 현이 박수 한번 했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유아인 기도할게요. 일로 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인 우리 친구 또 성경학교 때도 와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또 오늘 교회 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가정이 우리 친구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친구들도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지막 주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하며 또 오늘 아이들 특송과 또 근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산병원에 입원 중이신 신재철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혈당과 염증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겸손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딱 설교가 남았는데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죠? 나아만이 큰 용사, 군대 장관인데 그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 나병이 고침을 불치병이에요.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몸이 피부가 다 상해서 그러한 죽어가는 그러한 병이라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다 그렇게 해서 참 무서운 병인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추었는데 엘리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준 거예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화가 났다 그랬어. 화가 나서 아니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인데 큰 장군인데 나를 안 만나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랬어. 그래서 야, 우리 동네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집에 가자.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뭐라 그래? 힘들게 시리아에서 멀리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이보다 더 큰 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씻으면 되는 거를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데요. 뭐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그냥 씻으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종들이 옆에서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해서 종들의 말 때문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피부가 어떻게 됐대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누구냐? 아람 시리아의 큰 용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군대 장관이다. 여기서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또 명성도 있어요. 유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요? 나병에 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돈이 많다고 뭐 병이 떠나갑니까? 뭐 권력이 있다고 뭐 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의 사랑을 받은, 왕의 총애를 받는 나아만 장군.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힘은 질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 걸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이 나병은 점점 피부가 다 온몸이 고름이 돼가지고요, 악성 종기.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하는, 격리시켜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죽어가는 그러한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래서 이 나병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저거는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같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인데, 그 질병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다. 아무리 뭐 군대 장관, 왕이라 할지라도요, 연약한 존재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기독교의 덕목,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겠고 은혜도 있겠고 얼마나 많은 덕목들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다고요? 첫 번째가 겸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이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다고요? 겸손이요. 아니 아까 첫 번째도 겸손인데 두 번째는 좀 다른 걸 나와. 믿음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어떤 순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겸손. 두 번째도 겸손이래. 세 번째, 기독교의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뭐예요? 또 겸손이래. 아니,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래.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제가 아는 제가 군성교 있을 때 훈련시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어느 우연히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뭐 케냐나 이런 탄자니아 같은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선배 수련회 1박 2일 갔다 오는데, 저희 우간다 우리 신동호 선교사가 속해 있는 서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총동문회 석이고 제가 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관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신동호 선교사가 이제 그 우간다 전체 그 올해 선교사의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선교사회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을 하는데, 회장이 되면은 그 초교파로 선교사님들을 우간다 선교사님들 다 불러다가 수련회를 해야 돼. 그 수련회를 하려면은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다 후원 받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후원교회라서 그 비용을 다 후원하면서 3일 동안 설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데 어디 둘러보지도 못하고, 또 아프리카 가면 어디 뭐 유명한 데도 많이 가잖아요. 사파리도 가고 둘러보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3일 딱 설교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못 해드렸는데, 아프리카를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기 모기향.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모기장. 모기향, 모기장. 세 번째는 뭡니까? 모기약. 말라리아, 뭐 위험하죠. 주사 맞고 다 해도요. 그 모기와의 뭐예요? 전쟁. 모기양, 모기장, 모기약. 뭐 그 외에 또 뭐 모기 용품만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겸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잘 외워주셨는데, 교만은 악독 가운데 제일 뭐예요? 근본이 되는 것.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이것이요 악독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16장 5절 잠언 시작.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 마귀의 본질은 뭐다? 교만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그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대요. 야곱은 사랑했대요. 아니, 형제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했대요. 왜 그래요? 형은 뭐였기 때문이죠? 교만해. 그가 받은 장자의 첫째 아들의 그 권한을 가볍게 여겼어.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어. 팥죽 안 그릇에 먹는 것에 팔아버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이 뭐 그까지 뭐 내가 첫째건 둘째건 뭐가 중요해? 네가 첫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교만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다. 여러분 내려가는 거 힘들죠.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내려가는 거 매우 험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요?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험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여러분 겸손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제일 강한 자가 누굴까요? 제일 강한 자는 뭐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 그럼 반대로 제일 약한 자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결국 약한 자예요. 제일 겸손한 자는 뭐예요? 강한 자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 그것이 강한 자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위기를 알아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을 때 겸손한 자가 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하지만은 않죠? 가끔 아프기도 하고 병원 가기도 하고 뭐 입원하기도 하고. 근데요 가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왜?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겸손해져. 여러분 사람이 항상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병원 한 번도 안 갈 정도로 건강하다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자랑하면 안 돼. 또 내가 뭐 지식이 많든 뭐 경험이 많든 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연약한 존재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신임을 받아. 왕이 딱 지명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시리아 장군한테 승리를 안겨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축복하신 사람이야. 그런데 나아만이 아무리 담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나도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나병 환자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라 그 나병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나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존귀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세상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많고 소유물이 많고 종들도 있고 금은보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병에 걸렸어. 불쌍한 존재.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어.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 불쌍한 존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장군도 할 수 없어요. 온몸이 고름이 나서 이제는 몸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장군을 하겠어.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도 못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격리돼야 돼. 혼자 살아야 돼. 성 밖에.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못해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외로운 삶이.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기다릴 것은 뭐예요? 죽음뿐이다. 여러분, 이 나병 앞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그를 죽음을 이기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때요? 강하지가 않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인간이 교만합니까?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하고 권력 있다고 교만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 나병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연약한 존재다. 죽음 앞에서 나병 앞에서 나아만은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지위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어도 질병을 이기지를 못한다. 다 무너져 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전파됩니다. 누구에게 전파되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건데 생명의 소리, 복음을 전한,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하녀예요. 하녀. 여종, 어린아이,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이 하녀가 나아만 장군이 그 피부병의 악성 종기에 이제 죽어가는 것을 이 하인이 봐도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 자기 주인님이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종이,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장군에게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눈에는 그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무서워 보이거나 위험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왕이면 뭐예요? 뭐 장군이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 아이는 불쌍해 보였어. 엘리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고침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진로의 문제, 자녀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왜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나병을 그러면 고침받을 것이다. 4절 시작.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그 말이 전달된 거예요. 절대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는 어린 그 아이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뭐 어린 종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애가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어떤 자세로요? 겸손한 자세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디든지 가야죠. 살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 가겠다. 여러분 엘리사를 가는 것은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야, 뭐 굳이 엘리사까지 찾아가냐? 우리 동네에도 의사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낮은 사람, 어린 사람, 연약해 보이는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어때요? 잘 듣는다.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기념관을, 진해 기념관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만식 굉장히 유명한 우리 나라의 지도자죠. 그런데 이 보니까요, 주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로 우리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사제지간이야. 사제지간인데는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자기 선생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누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을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늦게 왔는지 설교 중에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이.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제에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요 설교하는데 도중에 들어온 장로님을 보면서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다 있는 데서. 망신 당했겠어 안 당했겠어? 안 그래도 자기도 창피한데 하필이면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설교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 앉지 마세요. 그럼 의자 앉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학교에서 뒤에 서 있어라 하는 것처럼요, 장로님은요 서서 예배를 봤어요. 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마치는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조 장로님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저기 서 계시는 장로님, 저 뒤에 서 있는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런 거. 완전 망신이죠. 서 있는 장로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쁠 수 있어. 아니 말이야,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나? 하필이면 손님이 와서 손님 보다가 늦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요즘 조만식 선생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의 지도자예요. 자기 제자가 목사인데도 서 있으라 그러니까 서 있어. 또 기도하려니까요 회개 기도를 해. 공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손님 만나려다가 예배 늦었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겸손한 장로, 이 조만식 장로를 통해서요 이 기도를 들은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이야, 저 위대하신
한국의 지도자가 저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구나. 동시에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권력이 오래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실천할 때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누굽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혹시 전에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나? 순종하지 않은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혹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주님이 어때요?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의 목회자를 통해서,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또 말씀 큐티를 묵상하고, 우리 이제 10월 달에 우리 생명의 삶 또 왔는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생명의 삶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경험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혀로 보죠. 영은 영의 눈으로, 사랑은 가슴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번, 겸손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 만족한 경험을 얻게 된다.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종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씻으면 되는데 나아만이 뭐가 났대요? 화가 났. 이 화가 났다는 거는 겸손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속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했다가 또 순간 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 왜?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요, 선물도 가져가고요, 돈이 많으니까 막 살해할 금은 보화도 막 다 가져갔어요. 종들도 가져가고요, 데려가고요, 뭔가 막 멋있게 보이려고 온갖 전차와 모든 종들과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거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보지도 않아. 아이고, 자존심이 상하네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는 무슨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은 분명히 엘리사가 와서 내 상처에, 그쵸, 상식적으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축사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나는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선물도 주고, 감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종들 앞에서 다 환담도 하고. 근데요,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만나주지 않은 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왜 나아만이, 왜 엘리사는 안 만나줬을까? 나아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나아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안 만나줬겠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동네에 강이 더 많다, 깨끗하다. 요단강은 좀 흙탕물이거든요. 우리 동네 가면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거기 가서 내가 씻으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종기가 강에 가서 씻는다고 낫는 건 아니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병이 낫는 거죠. 자기 동네 강에 가가지고 7번이 아니라 70번 씻는다고 몸이 낫나요? 안 나요. 다른 강에는 100날 씻어도 몸이 안 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거기 요단강? 아니, 우리 동네 가서 다른 강에 씻으면 그건 내 생각이야. 화가 나서 집에 가자, 얘들아. 종들아, 힘들게 왔는데 허탕쳤다, 집에 가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내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뜻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제일 방해되는데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 딴 사람 생각이 아니야.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 누구 생각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교만해서 화가 나가지고 야, 집에 가자. 화가 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옷이나 재물, 장군의 권세, 이걸로요, 병이 낫지 않아요. 나아만의 태도는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병 고침받는, 만났는데 병 안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응?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하죠. 요단강에 7번 목욕해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냥 순종하고 7번 씻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준 것 때문에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도요, 내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에 화가 났어. 지금까지 다 자기를 만나줬는데. 그래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종이 나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이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요, 나아만을 일부러 섭섭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 하게요? 일부러? 근데 이것은 뭐예요?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보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힘들게 왔는데 또 돌아갑니까? 그냥 7번, 만약에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나중에 나만 보고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해야 할까요? 하죠. 그보다 힘든 일, 요단강 7번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5분이면 끝날 텐데 그걸 못 합니까? 종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야 또 나아만이 종들의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듣고 보니까 그래. 또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겸손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을 향한 엘리사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테스트하셔. 치유의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교만했으면 아들을 갖다 바쳤을까요? 오빠 따지고 들죠. 아들이 아니라 종 바치면 안 됩니까? 왜 모리아산 멀리까지 갑니까? 그냥 뒷산 가서 그냥 바치면 안 됩니까? 아들 아니라 그냥 한 양으로 한 100마리 바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 겸손히 순종했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둘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한쪽에는 교만, 한쪽에는 겸손.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엎드렸다. 여러분이 찾아와서 엎드린 것은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로보니, 이방 출신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귀족이고 부잣집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하고 비슷해. 돈이 많고 귀족이야. 근데 외국에서 왔어. 그리스에서 왔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으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애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멀리서 이방 그렇게 왔는데 고쳐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요. 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이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고쳐줘야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니, 개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 이방 민족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야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야 이러면 되는데 이걸 비유를 해. 기분 나쁘게. 뭐라고요? 빵을 먹어주다가 개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개는 별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자존심이 상하지. 뭐야 예수님이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을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이야. 귀족이야. 돈도 많고 막 명예와 권세가 많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말하면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종들이 다 자기 말 들어 안 들어요? 자기 말.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 병 잘 고치죠?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명령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야 와서 병 고쳐라 그런다고 막 우리가 엘리사를 명령하는 존재예요? 아니지.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귀신 좀 쫓아주세요. 돈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돈도 많고 귀족이니까 예수님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귀신 좀 쫓아주세요. 얼마든지 자기 실력과 권세로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부잣집이냐? 네가 돈이 많냐? 귀족이냐? 빵을 개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냥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존심이 세고 교만한 여자라면요, 아니 지금 나를 개로 비유해? 안 그래도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면 돼 안 돼? 차별하면 막 예수님을 막 욕하고 다니고 화가 나고 예수님을 막 아까 나아만처럼 막 열받고 막 분노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식탁 밑에서 떨어뜨린 뭐를 먹어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주님이 개가 아니라 돼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에? 뱀이라도 말해도 좋습니다. 뭐라도 먹어요? 뭐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낮춰버린 거예요. 개가 아니라 돼지라도 괜찮습니다. 쥐라도 좋습니다. 자기를 그냥 바닥까지 낮추고 엎드려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 애원했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부잣집에 귀족이 엎드리기 쉬워요?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야,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방인들, 니들은 개들이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이 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좀 딸이 귀신 들었는데 뭐 귀족이고 권세고 뭐가 중요해? 딸이 살아나야지. 예수님 말씀 시작.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게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네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말했냐? 집에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딸 데리고 왔어요? 집에 있어요. 멀리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서 해줘야 돼. 예수님이 가기는 힘들어. 바쁘셔서.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했냐? 그 말은 말이에요. 너는 겸손한 자다, 교만한 자다. 어떤 자예요? 넌 겸손한 자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어떻게 돼요? 집에 가니까 귀신이 딸아이에서 떠나갔어요. 온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 엄마가 교만했다면, 기분 나빠서 에이씨,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방인 비교하고 말이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나쁜 사람이냐 욕하고 갔으면 딸이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예수님은 시험하신 거야. 제가 보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네. 축복과 치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뭐 하세요? 시험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시험했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교만한 결정, 겸손한 결정, 우리가 잘 여러분의 삶에 그 시험 앞에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상해도 괜찮아. 좀 욕먹으면 어때요?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우리 조만식 장로처럼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짧게 가고 겸손한 사람은 길게 간다. 이거는 제 얘기야, 제 얘기. 제가 보니까 그래.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죠.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오래 못 가. 좀 잘 되다가 어때요? 무너져 버려. 그죠,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다 사회도 마찬가지. 교만하면요, 좀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어때요? 무너져 버려. 적들이 많아 또.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고요, 힘든 것 같은데도 또 되고, 끈질기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요, 남의 말을 잘 듣고요, 하나님이 오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무너진다. 겸손한 자는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서교구협의회 총무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군목을 하셨는데, 그래, 목사님 누가 별을 다는지 압니까? 글쎄요, 별을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별을 달겠죠. 아닙니다. 장군들, 우리 군대에서도 장군들 별 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격이 꼭 여자 같은 사람들이 별을 단대. 왜? 강한 사람은요, 적이 많대. 적이 많아가지고요,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들이 많아서. 그런데 좀 여자같이 좀 겸손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진급이 잘 된다는 거예요. 별을 단다는 거예요.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겸손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을 시험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자기를 낮췄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서
그는 화가 났는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나 깊이 묻힌 법을 원하 나의 보화를 깨내어가죠.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쉬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가져두며 잠든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사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나하만은 처음에 겸손했다가 다시 교만해졌다가 또 겸손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겸손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또 어떨 때는 다시 겸손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겸손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에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험이 다가올 때 겸손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조만식 장로와 같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한 어린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지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또 소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근은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박지원 집사님 건축원금들 이와 같이 건축원금 드린 성도들 또 김영욱 집사님 선교원금들 이와 같이 선교원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필요한 것이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암세포 떠나가게 하옵소서. 염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온몸의 뼈 관절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무릎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교만함과 불순종의 어둠의 우상숭배 술 중독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정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